여러분과 함께 참 농부이신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연휴는 참 깁니다. 그렇죠? 감사하게 내일 모레까지 6일 동안 우리가 연휴를 보내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우리 각 가정마다 복되고 풍성한 명절 되고 계신가요? 맛있는 거 많이 드셨나요? 네, 저도 울산에 부모님 계신데 어제 또 찾아뵙고 올라왔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연휴 기간 동안에 사랑께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우리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석은 시기적으로 음력 8월 15일이죠. 음력 8월 15일. 이 추석을 우리가 보통 한가위라고 얘기하는데, 이 한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크다는 뜻이에요. 크다, 한, 크다. 가위는 뭘까요? 가위는 가운데란 뜻입니다. 가운데, 한가위. 그러니까 큰 가운데, 큰 가운데. 8월 15일이 한 달의 가장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8월 한 달 가운데 가장 가운데 있는 날, 그래서 우리 보통 한가위라고 얘기하죠. 우리 많은 명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추석 명절은 가장 으뜸으로 쳤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말 그대로 여러분, 추석은요, 이 추석이 뭐냐면 가을 추자의 저녁 석자입니다. 왜 이 추석이란 말을 붙이냐면 1년 중에 가장 달이 밝은 날, 그리고 가장 달이 풍성한 날, 가장 좋은 밤을 가지고 있는 날이기 때문에 추석이란 말을 썼죠. 한가위라고도 얘기도 하고 추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목요일 날 울산을 내려가는데 해가 지면서 달이 보이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달이 굉장히 밝고 크더라고요. 그 이유 때문에 추석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추석은요, 왜 의미가 있냐면 한 해 농사를 다 마무리하는 시점이기 때문이죠. 한 해 모든 농사를 다 마무리하고 그 풍성한 곡식들을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누는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기쁨이 큰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죠. 농사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수십 번의 손길을 보내야 하는 그런 농사의 수고가 다 끝났고, 이제 그렇게 1년 동안 땀 흘려 일구었던 모든 농작물들을 풍성하게 온 가족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흡족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우리 인생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전통적으로 추석은 복된 명절입니다. 모든 수고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 이제는 그 모든 수확물들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명절,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명절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민족이 참 좋은 명절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조상들이 이 모든 추수의 은덕을 조상들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착각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요, 추석날 아침이 되면 뭘 지냅니까? 차례를 지내죠. 성묘를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모든 농작물들을 우리가 얻은 것이 사실은 조상들이 우리를 다 보살펴 주었기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물어볼까요? 그럼 조상들이 그것들을 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실 마땅한 영광은 조상들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야 했던 것이죠.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호세아 2장 8절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들이 알지 못하도다. 호세아가 한탄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시대는요, 좀 독특한 시대였죠. 대부분의 북이스라엘은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호세아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라는 시대는요, 굉장히 부강하고 부유한 시대였습니다. 좀 다른 시대였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되고 풍요한 시대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모든 풍요로움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바알이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알이 주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것들, 아까 말한 것처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은과 금 모든 것들을
바알을 섬기는 데 쓰기 시작해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2장 8절에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니다고 말씀하시죠. 바알이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주었다? 하나님이 주었다. 내가 주었다. 너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 그 곡식, 새 포도주, 기름, 너희가 쓰고 있는 그 은과 금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어떠할까요? 한번 이 추석을 우리가 즈음하면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주셨구나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추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과연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비를 모든 채우시는 진짜 농부이시구나, 저는 이것을 오늘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65편은요 세 가지 측면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농부가 되신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땅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대표적으로 9절과 13절만 읽었지만 9절에서 13절을 다 읽어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일상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농경생활의 풍요로움, 농경생활. 그리고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목축생활, 목축생활. 여러분 지금 우리는 농경과 목축하지 않죠, 그렇죠? 예, 강남에서 농경생활하고 목축생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죠. 그 당시에는 농경과 목축은요 기간 산업입니다. 가장 중요한 산업이죠. 자, 그런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은 그 모든 농경생활과 목축생활의 그 근간이 어디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물을 주셔서 비로소 너희가 농경생활을 할 수 있고 윤택하게 하심으로 너희가 거기서 곡식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목초지를 주시고 양떼를 옷 입게 하셨다. 양떼를 옷 입게 하시고 골짜기로 그 모든 것들을 덮어주셔서 우리가 노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이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그렇구나.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풍요로운 결과를 얻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9절에서 13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물이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건데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수 그 물길을 다 열어주셔서 그리고 그 물길을 다 곡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곡식이 물을 흡수하게 하심으로 저렇게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알이 비를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관하고 계셨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풍요로운 것들을 얻게 되었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보니까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어떤 표현이냐면 11절 보니까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신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독특한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택으로 한 해를 뭐한다? 관을 씌웠다라는 표현이 납니다. 여러분 관이 뭡니까? 관이 둥그렇죠, 그렇죠? 머리 전체를 싸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관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해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뭐한다? 둘러싼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잠깐 주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관이 내 머리 전체를 가득 둘러싸고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한두 번 끝나는 그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농경 생활과 우리의 모든 목축 생활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 이것을 아주 놀라운 표현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농부가 누구입니까? 바알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풍성한 식탁에서 함께 가족과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추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추석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일부러 다 빼앗아 버리십니다. 왜요? 깨닫게 하시려고. 아,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바알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는데 바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셨구나. 그 고백을 회복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일부러 이스라엘에게 그 모든 걸 다 빼앗아 버리십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되면 그것은 미련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기 전에 이 모든 것,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도 나오죠.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두 번째, 세상을 경작하시는 하나님.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표현을 보니까 엄위하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엄위, 우리가 안 쓰는 표현이죠. 그렇죠? 엄위,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스리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그냥 다스림이 아니라 땅의 모든 끝까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의 모든 끝까지, 모든 먼 데까지 하나님께서 엄하게 뭐 하신다? 다스리신다. 근데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여러분, 인간은요 맨날 바뀌죠. 그렇죠? 인간은 의를 따라 무엇을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 자기 욕구, 그 얼마나 많이 쉽게 변합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먼 데까지, 땅 끝까지, 먼 바다에 있는 자까지 하나님께서 엄위하시는데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의인데, 그것이 의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의이기 때문에 의인들은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 엄위하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 온 세상을 지금 경작하고 계신다. 6절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엄위하심을 통해서 무엇이 세워진다? 산이 세워진다. 산이 뭡니까, 여러분? 산은 비유적 표현인데 그 당시로 산은 무엇이냐면 가장 높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가장 높은 권세와 권위를 상징하죠.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권력과 능력이 아무리 높아 보여도 그 권력과 그 능력이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를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바꿔 얘기하면 농부의 비유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뭐하고 계신다? 경작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엄위하신 그 일을 통해서 만민의 작은 소욕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다윗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때로는 세상이 왜곡되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지금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그러니 우리가 경거망동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경작하는 농부가 되십니다. 따라서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손길이 세상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분명히 엄위하시겠구나,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을 향해서 나아간다 할지라도, 각자 소견에 오른되어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판단하시니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의를 따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따라서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시니 우리도 그 의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쯤에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우리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 인생의 농부가 되신 하나님, 아멘이시죠? 세상을 경작하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영혼의 농부가 되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주님은요, 우리의 먹을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을 경작하시냐면 우리 영혼을 경작하세요.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고 시인이 고백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죄악이 나를 이기면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자, 목사인데 죄악이 목사를 이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목사가 어떻게 될까요? 정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죄악이 그 사람의 영혼을 이기면, 그 사람을 이기면 우리가 어떤 상태로 떨어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기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죄를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고통스러우면 우리가 아무리 대궐에 살아도 그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곳에서 좋은 것을 먹어도 우리가 죄악이 나를 이기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신자일수록, 참 신자일수록 죄로 말미암는 영혼의 고통이 그 삶 가운데 가득 차 있을 때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딱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율법을 주신 다음에 그들이 그 율법을 따라 걸어갑니까? 아니죠. 다 범죄해버립니다. 그런 상황을 신명에 보면 뭐라 표현하냐면 올무에 걸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올무는 그냥 붙잡는 올가미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있어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 가시가 그 살을 파고들죠. 그렇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면 무엇 하겠습니까? 올무가 내 영혼을 옥죄어 와서 날마다 고통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큰 집이 무슨 소용이고 좋은 음식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죄악이 나를 이겨서 내가 올무에 걸려서 꼼짝할 수 없고 움직일수록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짐승이 스스로 그 올무를 열고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하죠. 누가 그 올무를 열어서 풀어주지 않으면 그 짐승은, 그 동물은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죄에 빠진 상황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이죠. 올무에 걸려서 몸부림칠수록 고통당하는 상태. 자, 그때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고통 속에 울부짖고 몸부림칠 때 우리 영혼에 누가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비록 죄악이 나를 이겨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의 마음 부어주시고 주를 찾는 마음 부어주셔서 우리가 뭐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해. 놀랍게도 그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시냐면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그 허물을 다 사해 주시죠. 자, 이것만으로 굉장히 은혜인데 4절 볼까요? 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의 문을 열어준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집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그 집으로 초청하셔서
가까이 두신다. 그래서 주의 뜰에, 그 성전의 뜰에 그 아름다움을 누리게 해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악을 가지고 그 어미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택함받고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께 자기의 집을 다 오픈하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뜰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그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진짜 복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요,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의 농부가 되십니다. 아멘이시죠? 태풍이 불면 벼가 다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같은 농부가 아닌 사람들은요, 그냥 보면서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어떻게 하죠? 그 쓰러진 벼를 가서 다시 일으켜 세워서 땀을 흘려가며 세우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우리 하나님은요, 넘어지고 상처나고 고통당한 우리 영혼을 찾아오셔서 우리 영혼을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거룩한 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거룩한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하늘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얼마나 자주 쓰러지고 넘어졌습니까? 얼마나 자주 죄가 나를 이기도록 스스로 방관자가 되어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에 빠지고 마치 감각 없는 자처럼 그렇게 스스로 방탕에 방임하며 우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예배를 기억하고 성전을 기억하며 나오게 하신 그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우리 영혼의 농부가 되시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 농부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뿐입니다. 우리 약함에도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엄미하고 계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경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아무리 높아진 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산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만민 가운데 소요가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소요를 다스리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경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어미를 드러내고 계시니 여러분, 날마다 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영혼을 경작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때로 죄악이 나를 이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흐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의 강물을 마시고 적시며 참 사주의 고백으로 나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추석에 즈음하여서 우리 인생의 참 농부이신 그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와 영광을,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